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준 것들 또는 알려준 것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디모데한테 줬을 때 디모데가 이제 이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회자, 이제 잠시 동안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것인데요. 이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이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네가 잘 깨우치면, 사람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깨달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이 깨달음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면은 디모데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목회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누가 깨달아 가지고 전달해 주면 그것을 듣고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막 깨우치게 되면 그게 이 목회자, 미니스터라는 겁니다. 이게 미니스터가 된다, 좋은 목회자가 된다. 자기가 직접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으면은 이거는 너무 그거는 현실 속에서 막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경건이거든요. 가들리네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막 하나님이 나에게서 막 이제 막 퍼져 나가게 되어지는, 이게 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 너한테 전달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잘 깨우치면, 그것을 잘 전달해서 깨우치면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미니스터가 된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도 전부 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해서, 가만히 절대 퍼질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퍼질고 앉아 있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막 바쁜데 댕기면서 이게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 놓쳐버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집중을 해야만이 이 성령님의 그 세밀한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 목회자가 된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깨우치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들어가지고 감동이 된 말씀들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막 이렇게 깨우치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이게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막 이 경험을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이렇게 딱 행하게 되면 다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진,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또 이것도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말씀이죠. 결국 이런 말씀으로 그가 이 양육되어지는,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를 그냥 믿으면은 그냥 믿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도록 하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디모데 되게 어리거든요. 이게 어린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디모데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깨우치게 되면 바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가지고 깨달음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전달을 하고 이렇게 되면 깨우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우쳐 가지고 나중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는,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이 나한테 와 가지고 믿음이 막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요 탁상공론의 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도이고 이게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뭔가 이 일을 성취하는 그러한 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요 엄청난 이 간증들이 막 돌아다녀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해서 그 간증들 중에는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30분 한 것 같았다고. 30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3일이 지났다. 내 위에는 막 이 눈이 가득 차가지고 목까지 눈이 차가지고 있었는데 얼어 죽지도 않고 있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도가 아닙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사람들이 막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막 영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막 통역을 하게 되고 예언도 막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막 내가 이게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좋아가지고 막 이걸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방언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신령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누가 방언을 안쪽에서 막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막 통변을 막 해주고 막 이러면은 진짜 대단하죠. 신령하고 대단하죠.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게 말씀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런 영적 현상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말씀이 99%고요. 이거는 1%예요. 근데 이 1%를 따라서 막 교회들이 이쪽으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달려가 봤더니 전부 다 꽝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영적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막 이 사람들한테 막 기도하면 병도 막 나사버리고 이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한테서도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막 일어나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바로 교만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귀신들이 틈타 가지고 바로 영적인 혼탁함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게 99%지 이것은 1%밖에 안 돼요. 나한테 어떠한 능력,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1%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이런 결과물들에 내 모든 삶을 맡긴다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성경을 꾸준하게 보는 거, 꾸준하게 보면서 묵상하는 거, 묵상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99%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히하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혼탁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귀신한테 자기가 홀려가지고
다 나중에 망가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다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막 그 영적 세계를 그냥 다 보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 절대 이게 내가 이거 말하면은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5만 가지 영적 현상들이 다 나타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1%라는 거예요. 1%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99%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한테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나면은 내가 뭔가 된 줄로 막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계가.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자라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는 이 자라나는 데에는 이게 연단이 필요하구나. 이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엑서사이즈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거죠.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럴 것 같으면 이걸 단련시키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잖아요. 단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단단해지고 아주 그 몸에 있는 병들도 막 날아가기도 하고 유익이 있어요. 이게. 이와 같이 몸을 막 이렇게 엑서사이즈 하는 것처럼,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이 운동을 한다, 영이 엑서사이즈를 한다 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본문이 있으면은 30번, 40번씩 읽는 거예요. 30번, 40번, 50번씩 읽는데 그게 왜 그것을 읽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직접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그런 걸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경험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경험으로 알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실감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그것을 실제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지는 말씀이 나한테 엑서사이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이게 옳은 방법이구나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거 경건의 훈련, 이게 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가들리네스인데, 가들리네스인데요. 이 가들리네스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밖으로 막 이 하나님의 영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속에 막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것이 육체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게 육체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육체로, 의의 병기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 하나님의 빛이 막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들,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가 엑서사이즈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경건은도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봐야만 돼요. 성경을 안 보고 뭔가를 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거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이거는요, 이게 더 혼탁해져요. 이렇게 되면. 뭣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뜻을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한테
경건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점점 나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막 묻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묻어나고 예전에는 저 사람 못 봐줬는데 내가 이제 봐줄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국 이제 이게 우리가 훈련이 될 것 같으면은 넉넉해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막 깐깐해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걸 다 봐줄 수 있는 이런 막 넉넉함 이런 것들 성령님의 속성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 성령님이 막 우리가 쫓아대도 이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우리를 다 봐주는 이런 엄청난 분이십니다. 자,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라. 이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왜 이 연단이 안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차분히 앉아가지고 계속 읽을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이 자본주의 시대는 특히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서 이 남자들은 돈을 못 벌면은 거의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든데 힘들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5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이게 영의 연단이죠. 영의 연단. 영의 엑서사이즈.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이 생애와 내생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생에도 이 약속을 가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네가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상 우리들 자신 책임이에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와 같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세상은 정복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재정도 정복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게 질서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것들한테 자꾸 지이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본래 이와 같이 이 경건의 훈련이 되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이 세상도 다 정복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생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러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은 저는 아직 우리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사들이 다 있죠.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의 천사들이 있고, 이 속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천사들도 통치를 하고, 이런 세계에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씀은 정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이 신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것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만하다. 이것을 받게 되어가지고 진짜 내가 영의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금생에 있어서 나한테 좋고 내 생에 있어서도 나한테 좋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그것을 두고 간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이끌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알아가지고 이 길을 아는 것이 경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스스로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옆에 있는 사람들 의지해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의지해서 와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면은 제가 전달할 때 저도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따라가야 돼요. 저도 둔하기 때문에 2번, 3번, 4번 가르쳐 줄 때 제가 알아서 또 그걸 깨달아 가지고 행동을 하지. 그래서 절대 저를 따라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딱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길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이로운 그런 선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의 생각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그 길을 가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민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가르치라. 절대 허탄한 신화. 이게 허탄한 신화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된 것을 우리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로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세속적인 걸 얘기해. 우리 그 간정 중에도 세속적인 간정이 있잖아요. 이게 세속적인 냄새가 확 풍겨버리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완전히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최고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이 시간에 확실하게 절대 어떠한 현상들을 쫓아가는 거. 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한테 나타난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 누구에게든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 통역을 할 수도 있고 막 예언이 막 오기도 하고 이게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나한테만 온 건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1%에 불과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이것이 99%예요. 이것이 되면은 1%도 자동 따라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안 따라오는 거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것만 하게 되면은 요건 자동적으로 다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예수를 믿는데 이건 또 전혀 안 나타나요. 이게.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이게 왜 예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는 또 전혀 안 나타나네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세속적인 그런 말씀들, 설교들, 이제 그런 것들만 보이는 그런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이런 것도 나타나고, 뭐 꿈으로 주실 때도 있고, 뭐 5만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인 현상들이지, 이것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예. 안 나타나면 고민 좀 해야 돼요. 막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질서 있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이 디모데가 되게 어렸던 것 같은데, 네가 어리기 때문에 보통 좀 어리면은 사람들이 좀, 야, 네 어린 게 뭘 아느냐.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도 그러거든요. 이게, 큰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 모셔놓으면은 그 위에 있는 장로님들이 뭐 지가 뭘 알겠나 이렇게 막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에게서 경건의 역사가 막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막 나타나게 되고 막 이럴 것 같으면은 아무리 어려도 그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말하는 거,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 이거 샘플, 이게 본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거 샘플, 이 본이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뭔가 거기서 막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의 현상도 경험을 하고, 이런 본이 되는 삶, 이렇게 되어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말의 가르침이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무시하지를 않아요, 이게. 근데 나는 본이 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지만, 근데 그들은 행동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어토로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게 되면은,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너나 잘하라고 얘기를 하죠. 가르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거, 이것이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신도들 목회 안 하면 큰일 나요. 성경은 평신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에베소 교회에 갈 때까지 읽는 것, 말씀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편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사람들한테 그것을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라. 예.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교육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다른 거 다 사실 필요 없어요. 이게 언제나 교육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장로의 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어린 디모데한테 이 장로들의 회가 있었는데, 이 회에서 안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안수 기도를 하는 중에 예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뭔가? 보통 우리 예언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알아듣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환상을 딱 보여주죠.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 보았도다 하면서 다시 또 에레미야한테 완성을 하나 보여주면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지금은 무엇을 보느냐.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가 잘 보았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줘가지고 이것을 기록하라 하면은 에레미야는 그것을 막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고 이것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약 시대에 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에게 성령이 딱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신 이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누구한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언이라는 것은 경건에 훈련이 된 사람들, 경건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 장로의 회 이런 데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이게 얹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말씀이 나오는 대로 기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와 같이 이것이 딱 나왔는데 이것이 내가 말을 딱 했는데 말한 것이 그대로 확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는 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은 내 속에서 말하는 내가 그냥 누구한테 이 말을 딱 했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위력적으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셨습니다 하면은 병이 고쳐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의 기초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 경건의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몰라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진짜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누가 어디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뭘 받았는데, 이거 얘기해 줄까요?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덜 떨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빨라요. 구약시대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대로 그냥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돼버리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이 세계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그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하고 동행하는 것이 99%라는 겁니다. 동행을 하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만 하게 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것이고 행동하는 대로 다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언의 속성이에요. 구약시대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좀 깨우치시고 스스로 깨우치셔가지고 행동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강조하지 아니하고 맨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세계만 강조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리 들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 들었어 해가지고 막 몰려가 앉아가지고 막
점치러 간 사람이 점쟁이 말하는 거 듣고 있듯이 그거 막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거기 오래 돌아다닐 것 때문에 자기한테 막 귀신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무슨 내용인지는 얘기 안 해줘요.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전심전력,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에 전심전력하라는 게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meditate these things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meditate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네가 네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주라. 깨달은 이것을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깨달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라. 그럼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해석을 좀 우리 킹 제임스 버전하고는 좀 달리 하고 있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네 자신을 살피고 또 내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죠. 살피라는 것은 거기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 하면서 이 가르치는 일, 이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것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도 또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듣는 자들도 구원이라는 것이 꼭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공격해요. 저한테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게 매주 공격들이 한 번씩 막 찾아옵니다. 영적 공격들이. 이런 것들 말씀으로 이기고 이게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있는 영적 세계가 여러분들 목사를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흘러갈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오만 가지 도전들이 다 악한 것들이 이리 쑤셔보고 저리 쑤셔보고 막 별일을 다 하죠. 이게 어떨 때는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영적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 99%고 그 나머지는 뒤에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따라오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막 무슨 예언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을 봤는데 그 집사님이 요즘 그 근황이 쫙 나한테 읊어진다. 막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걸 사람들은 막 투시의 은사가 왔다고 하고 막 기시의 은사가 왔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99%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